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교회를 세울 때 일주일 머물기도 하고 한 달 머물기도 했지만 1년 6개월을 머문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난 뒤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겨서 바울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당파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는 불륜 사건도 있었고요. 성도 간의 소송 문제도 있었고요. 혼인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그러한 먹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럽기도 했었고요.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성령의 은사와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 무질서가 드러남으로 인한 문제도 있었고요. 부활의 문제도 있었고요. 헌금 문제도 있었고요. 제가 보면 소위 말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세워놓은 교회가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상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1차적으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겠죠. 우리들이 성도로 모여있지만 모두가 죄성이 있어서 교회들이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의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이러한 죄성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당시의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으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반드시 그 지역에 찾아 들어와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또한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의 가르쳐준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거짓 선생들은 그들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교회 설립자인 바울의 위치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시작은 반드시 기존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거짓들은 항상 진실을
진실 속에 담겨져 있는 조그마한 부정함을 근거로 해서 거짓은 자리를 잡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아픈 새끼손가락이었다는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교회인데 그들에 의해서 가장 큰 상심과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느냐.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게 진리일 수 있고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게 권위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팩트는 맞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임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많은 거짓 선생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여러 번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사도다. 내가 사도인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변호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아주 신랄하게 한마디로 배신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히 마음의 상심이 컸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2번이나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제가 상상하기에는 어찌 2번뿐이 없겠습니까? 저는 3번, 4번, 여러 번, 비록 우리에게는 2통의 편지밖에 남겨져 있지 않지만 바울은 여러 방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표하고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시도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2번째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참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과 바울의 성품과 바울의 감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그 자신이 사도임을 진솔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하는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하는 과정 중에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울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인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한결같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하는 말이 내가 봤다입니다. 내가 들었다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환상을 벗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입니다. 신비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신비적인 체험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첫 번째 수단이 내가 봤다입니다. 내가 들었다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드러냄으로, 자랑함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주님의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계시를 들은 많은 기존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고 자연히 따라가게 되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비전도 없고 환상도 안 보고 그가 들은 말도 없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일 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바울에게 들려온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듣고 바울이 환상과 계시가 없으므로 사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오늘 12장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의 변호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본 게 없고 내가 왜 들은 게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자기 자신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러한 환상과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은 무익하다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익하나 봐. 이게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환상과 계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한 것일 뿐 이것이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사람을 위한 표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학을, 바울의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더할 그 누구의 계시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그 누가 본 환상도 무익합니다. 그 개인에게는 유익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타인을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분한 신학을, 바울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익하나마,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것이 무익하다고 전제합니다. 사실 바울은 많은 환상과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환상과 체험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적어도 10번 이상의 환상과 계시가 바울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과 계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보면 무익하나마, 정말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로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아노라, 내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겠다. 그게 이제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제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제3의 사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특별히 14년 전의 체험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년 전이 어떤 때인지 우리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14년 전에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바울은 28살에 회심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안디옥 교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때가 40살입니다. 그러니까 28살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40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12년의 기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아라비아에도 갔었고 여기저기 도시 한 2곳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상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를 회심시켜서 사용하기까지 1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냥 막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12년, 여러분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을 하고 초창기에 다메섹에서 막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에 줄 타고 도망쳤기도 하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끊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살 되던 때에 안디옥 교회에 드러나게 됩니다. 12년의 감격이 있습니다.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저는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3번째 하늘을 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킨 것이죠. 바울을 사도로 만드신 것이죠. 그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오늘 있는 본 말씀. 그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우주관이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입니다. 두 번째 하늘은 밤에 보이는 우주의 하늘입니다.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이라는 하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우주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은 천국에 주님 앞에 갔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에 갔는지는 나는 모른다. 내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내가 정신으로 혼으로 갔었는지 몸으로 직접 갔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3층 천에 주님을 만나러 직접 갔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내가 말하지 않겠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로 인해서 내가 섬김을 받을까 봐, 내가 예배를 받을까 봐,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바울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세가, 그 영적인 바울의 자세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바울의 3층 천 방문 사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주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직접 보았으니까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이 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이 정도면은 자기 종교를 만들죠. 그죠? 이단의 교주가 되든지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고, 예? 이 정도. 우리들은 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 누가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근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자랑거리인데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의 환상과 자기의 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분명 지나치게 자기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바울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오늘날의 은사 받았던 사람이나 오늘날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사도인데 나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사도로서 정말 자랑할 게 있다. 사도로서 너희에게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 정말 나에게 있는 표적이 있다. 정말 나에게 자랑거리가 하나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런 걸 자랑할 수 있겠으나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자랑할 수 있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사도인 나를 위하여서는 뭐만 자랑하겠다고? 한글을 읽으세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약한 것, 육체의 가시, 고난, 슬픔, 병, 마음의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 바울의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픈 손가락으로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바울이 사도라는 증거는 바로 그가 약함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약함이 어떻게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바라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해석을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왜 어떻게 그가 가진 약함을 자랑거리로 해석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울의 그 약함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 있었던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만약에 내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라고 해보세요. 후세에 안질에 걸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화 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이것이 무엇일까?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추측을 합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어떤 심지어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인 질병이나 육신의 어떤 불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의 사자라는 이 표현을 근거로 바울의 약함은 어떤 육신적인 것, 외적인 것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깊은 고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다겠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도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즉 힘들었다는 것이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일반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 성도들에게,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될 텐데 왜 이게 안 될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질병은 찾아오고 자식들은 잘 안 되고 가게는 잘 안 되고 사업은 망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나쁜 일들이 왜 선한 성도들에게 병과 범죄와 배고픔과 가난과 사고와 자연재해가 찾아올까? 여기 지진이 나도 성도는 피해서 나야 정상이 아닌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 성도들을 매우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신학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에덴 동산에 산다고 한다면 나쁜 일은 생기지 않죠. 타락한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의 태양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약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고 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나 비성도나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모두에게 불행과 슬픔과 약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종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들도 병으로 죽습니다. 가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고난과 약함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에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 슬픔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있고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죠.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을
뭐로 받죠? 뭐로 받죠?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했는데 자랑거리로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자랑거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왜 고난이 그의 자랑거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약함이 왜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진정한 성도의 성품을 유지하게 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성품은 겸손입니다. 환상을 보는 게 성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계시를 봤다고 말하는 게 성도의 성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가 성도의 성품, 살면서 보여줘야 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환상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무슨 교회 용어를 쓰고 이게 아니라 성경의 바울에 의하면 겸손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바울은 성도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인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의 고난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큰 고난을 겪었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었던, 마음의 짐이었던 그 고난 속에서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약함은 참으로 바울을 겸손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돌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었죠. 바울은 고린도 사람 교회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배신했죠. 그것도 거짓 사도들의 충동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은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마음에 큰 상심이 많음이 드러나 있어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글을 좀 읽어보세요. 똑같은 표현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절 안에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쓰여져 있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함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해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하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는다. 자만하지 않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과 짐과 약함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신 역시 교만해지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 교만으로부터 막아주는 하나의 도구로 자랑거리로 자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만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뭔가 잘 되면 자만하잖아요. 출세하면 부자가 되면 자만할 수 있지만 바울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만할까 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자만하게 만들까 봐.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만하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만, 그 교만은 교회를 부셔버립니다. 대체로. 여러분, 차라리 은사를 안 받았으면 교회가 평온할 텐데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받는지 들었는지 말도 안 할 뿐더러 자기 자신이 그런 사실로 인해서 교만해질까 봐, 자기를 드러낼까 봐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로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약함은 한 사람의 영적 특성을 점검하는 가장 진정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을 주므로 모든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겸손한 사람임을 보도록 했습니다. 바울의 영성을 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기 구별되지 않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나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겸손하게. 바울은 자기가 자신 당하는 약함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깊은 슬픔과 심각한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 정직성, 이런 것은 환상이나 계시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거룩한 겸손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약함을, 기도거리를 자랑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로 해석을 했습니다. 품성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성을 하나님이 유지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바울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죠. 그 고통 앞에서 그 역시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있습니다. 간구하였더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체적으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했던 행동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딸을 위해서 주님께 찾아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애걸복걸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3번. 근데 여러분, 3번이 꼭 3번만 기도하라는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우리도 3세판 하지 않습니까? 3세판. 완벽을 주장합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에게서 주님께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세요라고 정말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3번만 기도했다는 뜻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그 기도의 강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강했으면 탈진 상태를 넘어서서 피가 쏟아져 내렸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의 3번 기도와 같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였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없애줬습니까?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3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동일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사실과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게 훨씬 많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예. 그게 제 고백입니다. 와, 그때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정말 목사 못됐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간구한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안 들어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동일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극심한 고통은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게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복된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죠. 목회자. 이민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민교회에서 14년을 목회하다가 교수로 왔습니다.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기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목사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들어요. 왜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분들을 케어링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같이 독특한 분들을 달래야 되고, 때로는 비위도 맞춰야 되고,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권면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같이 독특하고 삐딱한 분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제발 그 집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은 권사님들을 예로 드는데, 그래, 권사님들이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오늘은 집사라가 튀어나오고 그냥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가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문제아인 성도들,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교수가 됐어요. 내 양떼가 없어요. 기도 내용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1차원적인 기도예요. 내 가르침, 내 식구, 내 자식, 내 부모, 나와 관련된 것 뿐이에요. 기도 시간이 짧아져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결국엔 내 영성에까지 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비록 목사이고 교수이지만 기도가 짧아지게 되고 기도가 약화되고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유창해지죠.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니까 더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죠. 목사로서, 교수로서. 그러나 내 안에서 영성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딪힌 그 약함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도구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정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의 하나님 예수님, 소자의 예수님, 연약한 자의 예수님, 빚진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여기고 사도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함의 역설입니다. 약함의 역설입니다. 약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가진 약함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하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약함이 그를 겸손하게 했습니다. 약함이 그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했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관점, 해석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십시다. 그래서 자랑거리로 여기십시다. 누구에게나 약함은 있습니다. 저 집 좋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약함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약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의 역설입니다. 힘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